가까이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진심으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진심입니까? 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네.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답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또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점점 예뻐지고 있는 분들, 네, 우리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미 아름다우시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또 천국 가면 얼마나 내가 또 더 아름다울까 기대하시기 바라고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인데요. 28절 한 절이라고 했는데 22절부터 문맥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9절이요. 주보에는 아마 한 절 28절을 본문으로 나갔을 텐데 12장 22절에서 29절을 찾아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짝수절을 읽고요. 여러분들 홀수절을 읽고 우리 28절, 2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몰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29절까지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자, 지난주부터 하나님 나라 시리즈로 이제 앞으로 오늘을 포함해서 7번 더 8번의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에는 더 좀 익숙했었어요. 저희 어릴 때는 천당이 더 익숙했던 것 같고요. 근데 우리 대부분 한국 교회에서 천국, 천당 이러면 죽어서 가는 나라. 지금 이 땅과는 상관없고 이 땅에서 잘 믿고 죽으면 내가 천당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극락에 이르고자 하는 약간 불교적 생각일 수도 있고요. 불교와도 좀 다르지만 우리 여러 사람들의 생각에 어쨌든 내 영혼이 안식하는 그 장소와 그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어디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 나라가 안 온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오늘은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나라 특정 장소가 아니라 이곳저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나 있다. 우리 가운데 있고 내 안에 있고 항상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는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질문합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지옥은 다른 문제. 지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지옥은 하나님이 다스립니까? 안 다스립니까? 그런데 하나님 다스리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헷갈려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짓지 않고 존재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은 영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천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다스리죠. 지옥은요? 다스려야 되죠.
지옥은 많은 사람들이 염라대왕이 다스리고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끝까지 함께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탄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기억하십니까? 욥기를 보면 사탄이 이곳저곳 다니다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물어봐요. 어디 갔다 왔냐? 이리저리 다녔습니다. 오늘은 주 집사님 집에, 내일은 신 집사님 집에, 내일 모레는 마 집사님 집에, 이 권사님, 최 권사님 댁에 한 번씩 방문할지도 모릅니다. 이곳저곳 다녔다는 거요. 또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데 보면 영적 세계를 소설처럼 그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 내용과 흡사하게 이 선배 귀신이 사탄이 후배 사탄에게 묻습니다. 야, 너는 그 교회 왜 일을 안 하냐? 제가 일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일을 안 해도 자기들끼리 알아서 그냥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저 먹기입니다 라는 데가 있고, 어떤 교회는 큰일 났습니다. 전투력이 올라갑니다. 뭐 이런 영적 전쟁이 많은 교회가 있겠죠. 욥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 사탄이 꼼짝 못합니다. 하라는 것만 하고, 욥에게 이해되지 않지만 욥의 목숨 건들지 말고 근데 욥의 자녀들까지도 죽잖아요. 욥은 건들지 못하고, 욥의 육체는 힘들게 할 수 있지만 그 생명은 빼앗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탄의 행동도 어떻게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옥은 하나님의 이 분노, 하나님의 진노만으로 다스리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영향이 끝까지 미치는 곳이 지옥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특징은, 나라의 특징은 그래서 여기 항상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이 있죠. 2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일단 이 사람의 증상은 뭐죠? 말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우리가 요즘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벙어리 이런 말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언어 장애자, 청각 장애우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우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죠? 귀신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또 질문입니다. 모든 질병은 귀신 들렸기 때문이죠. 병원 가면 안 되죠. 다 기도원 가야 되고, 오늘 목사님한테 기도 받아야 되겠다. 오늘 내가 깜빡깜빡 정신이 깜빡깜빡 하는데 오늘 불 끄고 왔나, 지금 가스레인지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모르겠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받아야 되겠다. 치유 받아야지. 귀신 들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항상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귀신 들린 영역이 있겠지만, 그래서 교회는 때로는 모든 게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모든 영역에서 이 심리학자들과 정신치료의 영역을 잘 믿지 않고, 정신치료와 심리학을 보면 이 정서적인 정신적인 병을 100가지나 분류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로 퉁쳐서 귀신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는 조금은 무식한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목사들이 상담 영역에 함부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목회 상담이 있지만 상담은 또 기독교 상담가, 전문 상담가를 또 요구해야 되기도 하고, 병원은 이때는 과거에는 거의 제사장이나 이 영역들이 또 그런 의사 역할까지 감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발달시키면서 국가가 발달하면서 또 복지, 의료 등등을 잘 나누어서 하고 있죠. 자, 어쨌든 이 사람은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문제가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은 뭐냐면, 귀신 들렸다라는 표현은 사탄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탄의 다스림 안에, 사탄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그 영향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말하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는 거죠.
자, 옆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소속입니까? 근데 혹시 이 사람 말 잘 못하지 않습니까?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좋은 말을 못하고 나쁜 말만 할 줄 알고 자, 또 이 사람 잘 보시고 하나님 나라는 잘 못 보고 세상적인 것만 보고 날마다 이 사람의 눈이 드라마만 보고 성경을 안 보고 그런 눈 아니 딱 눈 잡고 많이 보면 보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유튜브를 몇 시간을 봤는지 잘 보세요. 딱 보입니다. 지금 드라마만 보고 있는지 성경을 좀 보고 있는지 보입니까? 보인다 그러면 또 이상한 거거든요. 보인다 혹시 보여요 이러면 그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자, 사탄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의 증상이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세상도 제대로 어떤 평가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고쳐주십니다. 예수께서는 많은 질병들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부활 승천하셔서 살아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만 걸어 다니시고 잠시 어릴 때 이집트 가셨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고쳐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자,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23절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자, 무리가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죠. 어떤 사람들이요? 무리입니다. 여기서 무리는 일반 회중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현상을 보고 뭐라고 평가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좀 흔해요. 오늘도 이 동남아 남미권에 가면 예수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미국이나 우리 영어권에도 조슈아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또 예수님이라는 이름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합시다. 다윗의 자손. 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그들이 다윗의 자손인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나름 생각하겠지만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다윗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이 와서 지금 다윗 때 가장 강력했고 가장 넓은 땅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다윗의 나라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다스렸던 가장 강성한 나라 그 나라가 다시 오기를 다 기다리고 있다고요. 지금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부터 지금 이들에게 입장해 보면 거의 600년 전부터 나라가 망해서 한번 잠시 이 독립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잠시 독립을 했던 때가 있지만 지금도 나라 주인만 바뀌었지. 바벨론 바뀌었죠. 페르시아가 주인했죠. 또 헬라가 주인을 했죠. 지금 로마가 주인을 삼고 있는 백성들, 그러니까 다스림을 받는 종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수백 년 동안 우리 이 다윗의 자손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 정도 능력을 가진 분이면 다윗의 자손이겠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되는 느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24절에 어떤 사람들이 나섭니까? 무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자, 이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우리 한글로 번역한 것이지만 약간 폄하하는 느낌이죠. 무리들은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성경 공부 좀 했다라는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야, 너희들 평가 잘못하고 있다. 이 사람은 지금 그들 시기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뭔가 자기들의 기득권 세력을 빼앗아가는 예수님이 싫죠. 그래서 그들은 평가하기를 이 사람도 귀신을 힘입어서 일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평가죠. 예수님이 사람인데 귀신의 능력을 입어서 하는 거다. 이 병을 고치는 거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25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다고요? 이 사람은 귀신 들려서 이렇게 아픈데, 말 못하고 보지 못한데, 지금 내가 귀신을 힘입어서 지금 이 사람을 고쳤으면 귀신끼리 싸우는 거 아니냐. 그런 논리가 맞죠. 그러면 그 나라가 이 자기들끼리 자충을 해서 이렇게 쓰러지면 이게 제대로 된 나라가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할 거.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옆 사람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느낌이 오죠? 우리끼리 싸우지 맙시다. 싸웠으면 빨리 화해하세요. 미안해. 나 때문이야. 내가 잘못했어. 내 탓이야. 우리 가톨릭에서 자주 하는 거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culpa, mea culpa. 예, guilty, my guilty. 내 탓이요 라고 항상 한때 오래전에 내 탓이요라는 그런 가톨릭의 운동이 꽤 있었습니다. 내 문제다. 우리 교회도 서로 싸워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잘 서지 못하죠. 우리끼리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싸워요, 안 싸워요, 우리? 진짜요? 몰랐는데 누가 싸웠어? 나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유도신문에 걸렸어요. 한 분 이제 인터뷰해서 누구랑 싸웠는지 알아보고 빨리 화해하세요. 빨리 이렇게 하나님 나라 세우세요. 안 싸우기만 해도 하나님 나라 섭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사탄의 나라가 이렇게 사탄도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죠. 또 27절에 또 예수님께서 말씀 두 번째 내가 귀신을 힘입지 않은 이유를 2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 말은 바리새인들 너희 영역에서도 때로는 내가 능력을 주어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냐? 그들도 그러면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낸 거냐? 그들이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한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내가 귀신을 힘입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서 일을 한다면 이 현상을 보고 이렇게 너희들은 생각해야 된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귀신을 힘입지 않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너희들의 판단이 틀리고 내가 말하는 성령을 힘입어서 이 권능을 행하는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권능으로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바리새인처럼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임했는데 못 보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잘 안 보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임했습니다. 네, 아직 말씀드리겠지만 나중에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이것을 이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가 굉장히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어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개념 그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자, 28절, 29절을 조금 더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28절에 보면 이미 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리고 29절은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강탈하고 결박하고 하는 전쟁과 또 힘의 단어를 사용해서 능력 있게 임하는 이야기를 지금 2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래, 자, 보세요. 아멘이 막 세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나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우리 가운데서 역동적으로 임하는 것 같지 않고 어떤 때는 내가 사탄에 속했나? 라고 할 정도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상처받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바라기는 어떤 하나님의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 말미에 누가복음을 또 사도행전을 잠시 몇 군절에 읽을 텐데 누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사도들의 행동들과 사역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가가 사도가 아닌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통치할 수밖에 없구나.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조금 연약해진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다이내믹 킹덤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기 29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29절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보세요. 22절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읽었는데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고쳐졌죠.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증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귀신을 먼저 결박해야 되고 결박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그러니까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느냐입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입니다. 그의 집은 그의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영역이 실제로 있다라는 거죠. 그의 집에 강한 자 사탄이 다스리는데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영역,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탄을 결박하여 주시는 일이 먼저 있었고 이것은 누구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신 것 같지만 사탄을 결박하는 일이 그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공간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인터스텔라 보셨습니까? 가끔 문화생활도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스텔라 같은 긴 영화 저는 중국에서 자막 없이 영어로 봤는데 시간이 엄청 길고 이 음악이 자장가처럼 들려가지고 내용도 굉장히 어렵고 과학적인 내용이라 그래비티라는 단어만 주로 들리고 중력이라는 단어만 들리고 거기에 보면 시공간을 초월하게 그 영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에게서 모든 시간 오늘이에요. 하나님에게서는 우리는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서는 시간이 모든 영역이 통으로 있다고 생각하면 십자가 사건이 미치는 영역이 전 시간적이라는 거죠. 아담도 그래서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우리는 잘 가지지 못하지만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탄으로 사탄이 결박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출해내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 현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죠. 사탄의 수중에 있는 영혼들을 다시 빼앗아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가져오는 일,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기가 좀 어려워요.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시아가 오면 로마 군대가 무너지고 우리 다윗 왕국이 서게 되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
군사적인 형태로, 정치적인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고, 가시적인 영토, 내가 문을 열고 나가면 발로 밟을 수 있는 그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런 기대의 형태로는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혈통 중심으로 그 나라가 온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나타내 주시고 계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인 영토의 확장이 아니라 내적인 심령을 다스림을 통치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역사하시면서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결박에서 풀리고 영원히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두 통치가 사탄이 다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분명히 어떤 영역을 보면 사탄이 다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도 있는, 두 세상이 겹쳐 있는 것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 여성분들이 말을 하는 어떤 영역이 있었어요. 남자분들이 많이 가는 동네가 있었거든요. 그 동네는 마사지, 또 KTV, 가라오케, 그런 또 여자들 나오는 그런 술집들이 즐비한 곳인데, 한 여집사님이 그러더라도 귀신 천국이라고. 귀신은 귀신이고 천국은 천국이지 왜 귀신 천국이라고 그러냐. 하필이면 귀신 천국이 무슨 말이냐. 그래. 귀신이 다스리는 영역이다 이런 말로, 아이고 목사님 우리 남편들 저 동네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면 귀신들이 가득한 동네, 사탄 동네 이러면서 우리 필리핀도 그런 데 있나요? 네, 우리 남편들 안 가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그 악한 영역에서 여전히 있는 것 같고, 교회 다니면서도 그쪽에 한 발자국, 그쪽도 다스림 받는 것 같고, 때로는 영적 은혜가 있으면 또 하나님 다스림 받는 것 같은 그런 혼돈의 시기가 우리에게 가끔 있다는 거죠. 두 세대가 겹쳐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혼선이 일어나는 것은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그의 통치가 강력하게 임하여지고 있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작은 전투라는 것이고 최종 전쟁은 이미 결과는 눈에 보듯 뻔합니다. 어떤 예화를 하나님 나라 강의에서 많이 하냐면, 혹시 여러분 D-Day라고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전쟁에서 D-Day라는 단어가 유래가 되었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기점으로 D-Day, 하루 전, 이틀 전, 그래서 오늘 D-Day다. 이렇게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우리 일반적으로 오늘이 D-Day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연합군이 이제 완전 승기를 얻었기 때문에 이미 이긴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D-Day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 개념에서 이미 십자가로 승리를 잡은 날이에요. 근데 어떤 날이 오지 않았냐면, 그들에게서 최종적인 전쟁의 승리가 오는 날을 V-Day라고 이야기해요. 빅토리라고 해서 이 승리의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전쟁은 D-Day 때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시골에서 자란 분들 닭 잡는 모습 보셨습니까? 네. 닭 잡는 모습이 힘들죠. 닭을 잘 잡는 사람들은 보니까 이렇게 목을 착 비틀어서 어떤 목에 송곳으로 꾹 찌르니까 그냥 죽어버려요. 닭을 죄송합니다. 이것도 닭 이야기를.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경험이 제 개인에게 있어서 D-Day와 V-Day가 너무 생생하게 저는 그 개념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이 짐승을 힘도 세고 굉장히 건장한 분인데 그런 걸 잘 못하세요. 징그러워요. 이러고 막 이렇게 그러셨어요. 근데 닭을 잡는데 목을 비틉니다. 안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를 죽일까 해서 닭을, 여기에서 닭은 상상하죠. 닭은 사탄입니다. 그렇게 상상을 하셔야 돼요. 닭은 사탄이고 이제 칼 잡고 있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자, 상상을 그렇게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목을 잘랐어요. 너무 잔인하구나 설교가.
그런데 어떻게 될게요? 어떻게 될게요? 닭이 도망쳤어요. 이게 너무 괴기 설교가 되어버리는데, 공포 설교가. 저는 근데, 실화라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하지 마세요. 또, 물고기의 약간 너무 잔인한 이야기를, 물고기의 내장을 꺼내고, 물에 넣어도 얘가 헤엄쳐요. 그러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D-Day가, 닭이 목이 잘렸으니 얘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러면 조금 덜 잔인한 예화를 한번 드려볼게요. 꽃꽂이를 할 때 꽃을, 뿌리를 자르죠. 그리고 나서 오아시스에 꽂아 놓는데 살아있는 것 같죠? 살아있다고도 할 수 있죠. 근데 걔는 어떻게 됩니까? 물론 물이 접합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접붙이를 할 수 있는 식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목이 잘린 닭이든 뿌리가 잘린 식물이든 이미 끝난 거죠. 여전히 근데 살아있는 것 같은 착각을 우리에게 일으킵니다. 잔인하게 우리가 보일지라도 사실은 그런 게 잔인한 게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 정말 악하고 괴기스럽고 공포스럽고 힘든 것은 사탄이 우리를 잡고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가는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게 더 잔인하고 우리가 한숨 쉬어야 되는 영역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신이 때로는 그 소속의 변화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탄의 다스림에 있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지 않나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도 그런 영역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백성 맞나 싶을 정도의 때가 가끔 있을 수 있다고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최종 전쟁은 큰 기호는 끝이 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해서 어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죽는 거죠. 죽는 것 같죠. 전쟁이 끝났지만 모든 것들이 이제 마지막에 간단하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것들. 때로는 정말 전쟁은 정말 악한 것이지만 그렇게 처절하게 피비린내 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이 영적 전쟁이기도 합니다. 전쟁 영화를 보면 이제 초보 군인들을 이제 훈련시키기 위해서 다 잡아놓고 마지막에 한 칼만 쓰면 되고 한 총만 쓰면 되는 쉬운 일을 후배에게 맡기면서 잔인해 보이지만 전쟁의 승리를 얻어갈 수 있는 경험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줘. 그것처럼 우리는 제일 먼저 소속의 변화를 우리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 괴뢰군이나 우리의 적군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 결박하고 우리를 강탈, 우리를 쟁취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놓은 사람들이에요. 이 신분의식이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나라 소속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소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보고 이야기합시다. 하나님 나라 소속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소속이에요. 딴 나라 소속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가지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축복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승리를 해보는 경험을 많이 해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잘 안 될 때 많잖아요. 근데 죄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죄는 굉장히 달콤한 영역으로 다가와요. 마약 같은 것이나 많은 우리를 꿰는 것은 달콤해 보이고 먹으면 정말 힘이 날 것 같고 실제로 작은 경험에 그렇게 좋아 보이고 입에는 달아 보이는 그런 욕구를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것이 사탄이 다스리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결국은 후회하게 만들죠. 결국은 술 많이 먹고 나서도 어떤 사람들은 머리 아플 때 괜히 먹어서 하면서도 그게 사로잡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샘지하십시오. 자, 옆 사람에게 이제 한번 건면하겠습니다. 조만간 샘 터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샘 터지기 아니신 분들 어떻습니까? 막 부담스럽고 여전도에 임원하라 그러든지 아니면 신학교 가라 그러든지 뭐 어떤 영역을 들으면 막 부담스럽고 힘들고 뭐 교회 강단 청소하라고 힘든데 오늘 놀러 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선한 일들은 힘들어 보여요. 교회 일들은 하고 나면 잘 왔다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기는 힘들어도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힘입어서 내게 부담스러워 보이는 일들도 성령을 힘입어서 경험해보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보는,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작은 승리를 먼저 경험하세요. 우리가 큰 경험을 너무 크게, 기도 제목을 하나님 이런 경험, 여러분 지금 그런 기도 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 복권 당첨돼서 10억 헌금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권은 아니고 어쨌든 한 10억 좀 여러분 헌금하고 싶죠? 그렇죠. 야, 여러분, 그런데 그거 말고 100페소 먼저 하자고요. 예, 그래서 10억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플랜을 짜 나가십시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오늘 하루 미루었던 것을 행하며, 미워했던 이 감정부터 더 멀어지기 전에, 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전에 이 문제부터 한번 해결해보는 용서할 각오, 용서할 마음을 가지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작은 승리를 하나하나 해볼 때 심령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 하나님의 다스리시나 보다, 이것 할 수 있는 거 보니까 내가 말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말 못하는 사람이요?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내 탓입니다, 말 못하는 귀신 들려 있었는데 미안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가능한지. 미안합니다, 내 탓입니다. 여러분, 오늘 귀신에서 해방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네. 보지 못하던 것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귀신에 들렸던 우리가 해방되어서 이뻐 보이잖아요. 이게 우리 해방되었지 않습니까? 작은 것부터 우리 한번 해보시자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처럼 보이고 돈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로마가 다스리고 있을지라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 로마의 통치가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D-Day가 오고 나서 300여 년 만에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요. 300년이 걸려서 하나님 나라는 서서히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현실을 바라봤던 우리 누가복음 몇 장을 찾고, 몇 절을 찾고 마치겠습니다. 이 설교가 아니라 누가는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았는가를 한번,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누가복음 6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몇 구절만 찾겠습니다. 6장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들어가서 성경 구절 읽으면서 더 많은 하나님 나라, 인터넷에 누가복음에 아니면 하나님 나라 성경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검색 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한번 쳐보세요. 얼마나 많은 단어가 나오는지. 누가복음 같은 경우 6장 20절, 6장 20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며. 여러분 중에 가난한 분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그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랬는데,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 여기서 누가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장을 가보겠습니다. 8장 10절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그들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9장을 한번 볼까요?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9장 2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9장 11절 예수님께서 설교의 핵심이 뭐였느냐? 9장 11절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병을 안 고친 사람들이 더 많죠. 그들은 뭘 설교를 들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넘버원 설교는 항상 어디를 가나 하는 설교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가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왔다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셨구나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사도들의 설교와 행전을 이야기합니다. 1장 3절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을 이 땅에 머무셨어요. 그때는 뭐 하는 기간이냐면 복습 기간이에요. 3년 동안 가르친 하나님 나라를 핵심에서 그때는 40일 동안은 하나님 나라의 일만 가르치셨다는 거죠. 제자들 불러 모아놓고 유다는 갔지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내가 이렇게 설교했지? 이 비유 잘 기억해? 40일 동안 다시 복습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나가서 설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어떻게?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14장 22절. 14장 22절 사도들의 설교를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로마가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있고 사도 바울은 로마의 죄수처럼 끌려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것도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힘겨운 일도 있을 수 있구나. 그러나 사도행전의 이 사도들과 누가는 뭘 봤다는 거요? 하나님의 나라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28장 마지막 여러 설교가 있지만 마지막 장 28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1장에서 예수님이 전파한 하나님 나라로 이야기해서 28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로 끝나는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움직였는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역동적으로 임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28장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죄수로 끌려가서 가택 연금 상태의 죄수 상태에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 28장인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장 2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사도 바울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 펼쳐놓고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마지막입니다. 31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는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치고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옆 사람에게 축복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찬양했던 주는 나의 라는 찬양, 무엇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권능에 힘입어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